한상수훈 팔복 강해 오늘 7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5장 9절의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화평을 평화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평이나 평화나 또는 성경에 보면 평강 또 화목이라고 하는 말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말의 의미는 또 안식이나 또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죠. 특별히 인도의 그 간디 수상은 이 산상수훈을 보고서 비폭력, 그러니까 평화주의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힌두교인인 이 간디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 유엔의 그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평화유지군. 그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그 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엔의 군사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 유지 군대가 있어야 돼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는 말이죠. 인간이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실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예전에 그 찬양 성가대 그 찬양할 때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또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죠. 성 그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수도자가 쓴 그런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한 성자라고 그렇게 주대를 받는 그런 한 사람의 그런 그 신앙 고백이죠. 이런 그 모든 평화는 사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유주군이 있어도 또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요란한 싸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구석에서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 속에도 사실 평화가 없잖아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죠. 우리 속에도 평화가 없잖아요. 날마다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가 혈기 내고 분노하고 또 성질도 내고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평강이 없는데 누구를 평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기가 참 조심스럽고 또 두렵고 항상 자기 방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화, 평강, 안식, 화목 이런 의미로 그렇게 성경에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화평하게 된 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것이 자주 흔들리고 그 평강이 무너지고 또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 성령의 열매도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 사도들도 서신에 보면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사말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평강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는 평강의 주인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다. 이 평강,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에이데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했죠. 이 단어는 그 에이로라고 하는 이 결합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된 그런 말입니다. 누구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이 내게 주어지는 원리가 주님과 결국은 하나가 되어 사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됨의 그 증거가 우리 속에 평강으로, 화평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상태가 화평이고 평강이고 화목이고 평화고 안식이고 그 상태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화평이라고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가진 자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7번째 말하는 복, 화평케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깨달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이에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한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보배 예수의 생명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8절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더 연단되고 훈련받으면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게 안식이고 그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은 우리를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분이 내 속에 주시는 평안함.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토록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이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평안이 내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내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요. 화평의 언약.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모든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또 인간과의 관계의 화목, 모든 관계가 다 화목하게 돼요. 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신본주의예요. 우리가 이사야 그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7절 말씀.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 이 화평의 언약을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니라.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산이 옮겨질 정도면 세월이 얼만큼 지나야 돼요? 산 옮겨진 거 봤어요? 천지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해요. 그 언약을 이루는 피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화평이고 평강이고 화목이고 평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화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를 위한 제사예요. 평화를 위한 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에 대한 규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제물이 드려지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기름과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그 껍질을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기름. 기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콩팥과 간을 또 드리는데, 제물로 드리는데, 이 콩팥과 간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독을 없애는 그 해독 기능이에요. 해독 기능. 그래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죄를 해독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간과 콩팥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면, 이 죄라고 하는 독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그렇게 회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목제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구분 없이 이렇게 드렸어요. 구분 없이. 이것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그런 자들은 누구와도 차별이 없는, 누구와도 막힘이 없는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모든 제물들을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나누어 먹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잔치. 화목하게 됐으니까, 관계가 다 회복이 됐으니까 모든 막힌 담이 다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잔치. 하나님 나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화평이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봤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세 가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 하나가 되고 이제 연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것이 화목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사는 그림자, 모형이고 이 실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화목제물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모든 끊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막혔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화목제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그것이 실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좀 화목한 관계로 하나가 되고, 그게 이루어진 자, 그게 성취가 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관계가 이제 됐다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온전하게 자기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자기 속에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제일 먼저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델이야, 모델. 예수님이 모델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 로마서 5장에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한 구약성경 거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게 누구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란 얘기야? 평강을 성취하시는 일이야. 평화를 성취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이 평화를 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또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모르고 내가 막 간디처럼 평화주의자가 되겠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는 그건 다 인간적인 평화입니다. 인간적인 평화를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막 강제적인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의 왕은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는 화평을 위한 화평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통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 에베소 1장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서부터 보시면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구주의 삶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 통일되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끊어진 관계를 하나가 되도록 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평화는 유엔이 있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강제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평화를 이루겠다. 군대를 동원한다는 자체가 벌써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델이 되시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통일시키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걸 받은 사람이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처럼 이 복을 받은 사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대. 직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직분 맡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으니까 이 말을 해야 되잖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야, 복음.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야, 대사.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야. 대신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은 영이니까 일을 하려면 누굴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대사야. 대신 일을 하는 사람. 대사가 뭐예요? 중국 대사 이러면 중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그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의 시민권은 원래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 그죠? 하늘나라 백성인데 이 세상 나라 속에 지금 몸뚱아리가 살고 있어. 근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맡은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와가지고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19절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께로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되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직책을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이렇게 죽으면 자, 새로운 피조물인데 쭉 얘기 나갔다가 뭐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죄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다 막혀버렸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복음을 전함으로 죄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인간과 막혔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화평한 자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인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 되어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가 그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언약.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은 무슨 언약뿐이 없어요 원래? 새 언약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가 화목이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이 성취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고보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가 뭐를 말하는? 의의 열매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자기 의 아니면 하나님의 의예요. 자, 의의 열매는 누구 의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 화평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취될 때 이제는 그 사랑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리사랑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까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이제 현재적인 이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화평이고 그 주님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특징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인지야, 인지. 영적인 감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주님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이죠.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막힌 관계라고. 이 막힌 관계 속에서는 자기 안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산상수훈인가 어디 보면 그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결국은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관계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그런 훈련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것을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평안함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하나의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한 마음, 화평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 점검이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깨뜨리고 이런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화평의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그 화평의 장애물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과도한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질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1절 말씀에 그 원인이 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체 중에 뭐가 있어요? 정욕. 정욕은 결국은 욕심이죠. 욕심.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세 가지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명예욕이잖아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정욕이 우리 속에서,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면 욕심을 내어도, 정욕은 결국은 욕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난다는 거죠. 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살인시기다 마찬가지죠. 타락한 옛사람의 본질, 속성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해도 얻질 못한다.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도,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가늠한 여인들. 가늠한 여인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신을 말하는 거예요. 만몬신. 결국은 그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누가 우상이야?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우상. 그래서 자기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섬기라고 만들어 놨더니 자기를 섬기고 있네. 이게 간음이라니까. 간음. 영적 간음이라고요.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 이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주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둘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이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둘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 청결한데 거기에 뭐가 틈을 탄 거야? 거기에 우상이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이것을 더럽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화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은 욕심, 탐심, 결국은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것이 화평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 4장을 봤지만 그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그 뿌리가 욕심이다. 욕심은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자기 욕망 채우기.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화평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 본질,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그것이 화평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이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자원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율법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율법의 반대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한다면 복음은 뭐겠어요?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누구만 지켜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못 지켜요. 육신의 생명으로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하고.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법을 안 지키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근데 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노력은 가상하지만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평생 노력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노력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신앙에서 생명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게 화평의 비결이다. 율법의 의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이 자기 고백입니다. 빌립보 3장 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게 가장 고상한 짓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결국 이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 깨달음의 절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오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리고 나서 8장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3절 4절 넘어가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이 AD 34년경이라고.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성령 강림하고 제자들이 막 전도할 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AD 34년경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언제냐 하면 AD 57, 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쓴 거예요? 57에서 34를 빼면은 적어도 24년, 그죠? 24년.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지 얼마 전에 깨달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적어도 한 20년 이상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막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깨닫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 속에서 율법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이게 자기 경험적인 고백으로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빌립보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이렇게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8장 6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7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계속 속에 고민만 있지 이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 무거운 짐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장 12절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자, 모세의 수건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서 15절 말씀.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마음을 덮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은 어디에서 없어지느냐? 14절 말씀해 보세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누구 안에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율법으로 사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구한테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져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 계신 주님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루어지면 수건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도록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것을 누가 얘기해요?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의 수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를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분이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야 마음에 덮고 있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이 이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이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내 속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 율법주의적인 신앙,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이, 그것이 평강의 장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은 이 불신자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얻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만. 일반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제 그 단계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교회를 올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이야, 자기 가족. 내 가족, 내 아들, 딸 위해서. 그렇게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진짜 깨닫기 전에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 깨트리려고 예수님 오셨냐? 분쟁 일으키려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뜻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을 믿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죄인들과의 심각한 어떤 갈등과 분열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그 가정에 두 생명이 사는 거야. 육신으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한 집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종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 갈등이. 그것이 생기는 것은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살았었는데 그거는 가짜고 진짜 하나님이 와가지고서 막 가짜라고 하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었는데 참 주인 바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아내를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편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 가족이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이 이루어지는 또 이것이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니까 가장 갈등도 어디서 가장 먼저 생기겠어요? 가족 내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영적 전쟁의 현장은 가족 관계고 가정 아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니까. 집안 식구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신앙은 다 자유인데 뭐 네 맘대로 해라. 각자가 그냥. 그러면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장 먼저 어디다 심어놓은 거야? 가정에다 심어놨는데 그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나만 그냥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그 사람은 화평이 뭔지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진짜 평강의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화평의 장애물은, 이 평강의 장애물은, 네 번째 평강의 장애물은 이 거짓 평강입니다. 거짓 평강. 세상의 거짓 평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평화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서 시편 73편 2절 말씀부터 보면 이 시편의 기자도 시험 들 뻔했어요. 가지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서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아주 취미 생활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에 쓴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삽이 나 시험 들 뻔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든요. 123편 4절 말씀해 주세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나이다. 이 안일한 자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자, 평안한 자. 이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험 들기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가짜다. 이사야서 4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자들 속에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평강, 거짓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갑자기 멸망당하면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의 거짓 평강.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냥 잠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평강으로 착각을 하는 것. 평강의 왕은 누구세요?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사람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평안,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 그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걸 말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